팬데믹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사실 쉬운데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삶에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좀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 나를 찾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제목을 그렇게 그 정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파워포인트는 다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 한 18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우선 시작 기도는 앞에서 했지만 이 내용을 다 함께 마음속으로 읽고 그리고 또 이 전체 강의 주제의 그런 흐름으로 이 내용을 먼저 기도로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빛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지나는 어둠이 마음을 덮고 눈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 그분 가시는 길 바라보는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되시니 힘겨운 발걸음 무겁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나약함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기시니 다시금 용기를 내어 봅니다. 오늘 미사 강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님께서는 이제 근데 2015년 6월 18일 날 이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이 회칙을 발표하시는데 요즘 시대의 상황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앞서서 내다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론 2015년도, 2010년대 이후부터 이 지구 전체가 아주 고통을 앓고 있지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도 그렇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죠. 물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삶의 그런 질의 저하와, 그 다음에 사회 붕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팬데믹을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중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미 사실 교회는 또 교황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 개개인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더 분명한 어떤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노력들을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 보면 예측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인간만이 아니라 산, 바다, 강, 모든 그런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이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전 세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해서 지금 이런 환경오염과 이런 기후변화, 오염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깨어 있는가, 감각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누구 교회 이름으로 교황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그네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최 신부님이 그 어떤 일일 어떤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는데 물론 최대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는 어떤 빛이 무엇인가? 그 강론 때 잠깐 언급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들의 안에서 각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가정 공동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모두 환경 신학, 이런 생태 신학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현대 그런 과학이나 어떤 문명이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하 뭐 굉장히 그 급속도로 발전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좀 이 라우다토 시 참이 받으소서 이 회칙과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21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 교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 어떤 공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예전에 그런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추억으로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 현재 이 지구가 변해가는 이러한 속도를 좀 더 더디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성찰해 보고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우리가 뉴 노멀 하잖아요. 뉴 노멀. 그러면서 그 새로운 정상화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정상화. 더 빨라지는 시간. 그리고 지금 뭐 21년, 다가오는 21년만이 아니라 25년을 앞서서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 앞으로 아마 이러한 시간과이 예전보다도 5년 전, 10년 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뉴 노멀이 새로운 정상화가 낯설지 않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여러 삶의 길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계속 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익숙하게 요즘 비대면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운 날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대인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느새. 그래서 아이들 기계와 이런 컴퓨터와 친숙해지고 온라인 수업을 우리는 또 어느새 6년 들어서 그리고 2학기 들어서 점점 친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여기 코리아타운이나 어디를 가나 이러한 모습들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 이거 우리가 계속 싸워가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와 싸워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뭐 열이 많고 그다음에 콧물, 그다음에 기침, 폐 이런 어떤 쉽게 피로한 거, 목이 따갑고 이런 거, 근육이 뻣뻣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구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풀어서 이렇게 회색빛이 도는 이러한 지구로 변해간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학자들만의 그런 어떤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깨어있는 우리 신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현재도 이쪽 LA 캘리포니아 이 산불,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나도 큰데 이 자연은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대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연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산불,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쓰나미,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런 자연의 힘이 있는데 한다는 거. 2011년도에 그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았는가. 또 앞으로 이러한 쓰나미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가 어떤 나라에 어떠한 형태로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앞서서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의 그런 우리 내면 안에 길을 잃고 이렇게 그 어둡게 절망적으로 있는 이런 우리 내면의 모습들도 있고, 세계가 길을 잃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갈라져 있는 내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도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런 생명, 뭔가 우리에게 설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기대하는 이러한 노력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창조주와 인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인간과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보편적인 인간의 이런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묵시문학, 지혜문학의 안에 들어있는 놀라울 정도로 이미 유다인들이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멈춰야 할 시간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모상의 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가 깨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다 이 안에, 이 지혜문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이 부분을 계속 되새김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것만을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분별력과 세상 안에서의 지혜, 또 성취 욕구, 과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에는 흙에서 창조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다른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이러한 감각들이나 이러한 능력들을 잊고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는 거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목적이고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일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내적인 그런 여정에 있어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오히려 선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충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요한 시간, 그 예수님과 단둘이 거니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가 그 요르단인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홀로 옛날 그 은수자들이 이런 동굴 속에서 홀로 머물면서 그 내면의 절대 고유를 찾았던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이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고유한 곳에 자주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혼이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답답하거나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성사 생활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영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동반해 갈 수 있는 이런 사제나 아니면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 하나의 이미지는 고해성사 할 때 이미지인데 사제 뒤에서 항상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총, 축복의 시간, 이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상상도 하고 또 관상에 가시면서 얼마든지 활용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사 생활을 이런 식으로 미사 때나 아니면 뭐 어느 때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잡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깊은 저 심연의 그런 욕구들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이러한 어두움이 그 어떤 형태로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잠깐만요. 신부님 다 끝나셨나요? 아니. 네. 예, 지금 대기자가 9명이 있어서 그 화면에 떠가지고 그분들 초대를 예, 잡음 안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물리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런 걸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이 소경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두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내적으로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가도 계속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런 성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과거의 삶, 과거가 이렇게 죽었지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반자 그리고 영적인 어떤 회심의 하나의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많이 이렇게 친숙하게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실 때나 아니면 고요하게 어떤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갈 때 마리아 막달레나와의 그런 영적인 그런 담화 이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살아가면서의 삶의 흔적들 이것 자체가 주님과 대화 안에서의 그런 그 대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에 내가 매여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그 마무리보다는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내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면의 다양함들, 이런 가면들처럼 이런 표정들의 이런 마음의 다양한 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 하나만 내가 그 고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런 모습들, 나와 다른 그러한 나의 기대와 다르게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할 때도 있지요.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그 내면의 이런 혼탁한 마음의 원인,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또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 무리 속에 이렇게 숨어들어 있는 이런 마귀와 같은 이런 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린 순박한 그런 영혼들, 양들에 의해서 본래의 그런 모습이 들춰지기도 하고 또 회심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공동체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나약함 속에서 언제나 이런 그 사나운 아니면 달콤한 그 어떠한 유혹자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것,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와 힘겨루기를 하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러한 사탄을 과감하게 그 물리치는 것, 시험하지 마라라고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고독하게 예수님을 이분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이 우리가 어떤가 제가 앞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와 이어지는 그러한 고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반복되는 어떤 삶인가? 오늘만큼 삶의 이런 분량만큼 또 공동체와 함께 나만의 주어진 고유한 시간, 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그 주어진 하루의 내용들을 쪼개고 또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런 삶의 흐름의 패턴을 어제와 또는 엊그제와 계속 살펴나가시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좀 지루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대로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떼약볕 아주 한낮에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남들 없는, 남들이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 알기 때문에 여인은 또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가 아니라 한낮에 아주 더운 때에 이 우물가에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을 따로 특별히 사도들 안 보이죠. 제자들 다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적으로 늘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분이 특별한 시간에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하나 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서툴고 혼자 머무르고 내적인 그런 절대 고요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분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멀리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부분, 이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중심적인 세계관, 자아도취적인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좀 더 성찰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가정, 공동체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다 내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가자는 거죠. 하느님 중심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인생관, 대인관계, 과거 성찰, 미래계, 현재에 투신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순조롭게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깨달은 것,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온 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스페인 예수회 회원 발타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랑은 가장 눈부신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혜 초석으로 삼아라. 내용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다음 시간 또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 답을 계속 그다음에 지혜를 찾아나가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